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3월 25일 새벽기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월 25일 새벽기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소중한 무엇인가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장난감 혹은 중요한 물건 하나를 찾지 못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혹은 중요한 물건을 찾았다. 그 마음이 그 차원을 넘어서 안도감을 겪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은 단순히 찾았을 때 그 경험, 그 차원을 넘어서 하루 종일 내 삶의 영향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 마음의 조각을 찾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것 그리고 되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그 하나를 되찾았을 때의 하늘의 기쁨, 이 두 이야기는 단순히 미담이나 그리고 감동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드러내는 성경적 성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셨을 때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먼저 본문에는 두 종류의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중 한 구절은 죄인과 세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단어는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도달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수군거립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는 이제 신약에서는 본문과 누가복음 19장에서만 등장합니다. 19장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러 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이 수군거리다는 신약에선 두 종류만 쓰였지만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5장 16장 민수기 14장 16장에서 원망하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등장하는 수군거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불평할 때, 그 구원을 망각하고 불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출애굽 때와 같이 구원의 현장을 눈앞에 목도하고도 구원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알지 못한 채 판단과 불평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말씀을 들었음에도 눈앞에 문제를 놓고 그것만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4절에서 6절을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로 표현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영혼만을 이뻐하는 99마리를 찾았으니까 냅두는 그런 야속한 하나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 중에 아버지가 막내를 유독 이뻐하시더라고요. 막둥이라 그런지 또 잃어버린 양이 막둥이구나, 뭐 이쁘게 생긴 양이구나 이러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양 99마리가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방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대 팔레스타인은 목자가 팀제로 운영이 됩니다. 즉 100마리의 양을 한 목자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이를 믿을 만한 동역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잃었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그냥 상실, 잠시 어디에 두었다 이런 것, 목적의 상실이 단순한 상실이 아니고 그 대상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양이 양으로서 부를 수 없는 파괴, 그리고 생명의 상실을 일컬었을 때 이제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 구원에서 멀어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1%입니다. 단순 수치로는 어쩌면 손해이긴 하지만 큰 손해는 아닙니다.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치입니다. 포기해도 양 그 한 마리를 포기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목자의 눈에는 그 양 한 마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자신의 동료들과 기쁨을 나눈다고 드러납니다. 그 찾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얼마나 고됐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 걸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목자가 결국 성경에는 그 양을 찾아낸 장면만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쁨은 핵심 단어입니다. 이 기쁨이 있었기에 양이 보통 25kg에서 30kg 정도 됩니다. 이 30kg에 달할지라도 이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신의 동료들과 잃은 양을 찾아 기쁨을 나눕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영혼을 찾은 기쁨을, 회개한 죄인을 나누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백성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죠.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께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은 이 두 그룹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며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이런 요구에서 면제된다고 여기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셨습니다. 양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무거운 양을 들쳐매고 집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양을 찾으셨고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잃은 양 되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잃은 양을 찾은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한 개당 노동자의 한 개의 품삯을 해당하는 꽤 귀중한 화폐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드라크마를 이제 목걸이로 엮어서 남편이 아내 될 사람에게 머리에 장식이나 목걸이로 이렇게 아내 될 사람에게 주는 혼인의 증표라 주장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하나의 장식품을 잃어버린 여인이 얼마나 간절할지 흔히 상상이 가시죠? 저는 이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혼인의 증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신대원 기숙사에 살 때 기숙사 안에서 종종 샤워하려고 결혼 반지를 빼놓고 샤워하시는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전도사님들이 이것을 나중에 알아차리고 이제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돌아다니십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하루 종일 핸드폰 라이트를 켜면서 배수구부터 분리수거통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냉장고도 뒤지고 전자레인지도 뒤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찾아냈을 때 그 안도감과 환호성,
그리고 기쁨이 충만함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찾았다고 자랑하십니다. 본문 8절에 등장하는 이 부지런히 찾다, 이 단어는 공을 들여서 세심하게 찾다는 그런 단어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복하시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고 공을 들여서 집요하게 찾는지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위하여 잃은 영혼을 결국 집요하게 찾아내시는, 그때까지 찾기를 공을 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확대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단지 회개하라 이 권면만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헌신과 열정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누구인지와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으셨을 때의 기쁨,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을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누가복음 오늘의 본문의 비유는 고전적인 회개의 비유, 하나님 사랑의 비유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읽었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넘어서야 됩니다.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그 열정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된 기쁨의 회복의 공동체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구현할 것인지,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전인격적 부르심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회개가 죄인이 자신 힘으로 하는 행위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찾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반응하는 대상은 죄인입니다. 회개는 은혜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그 회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회개한 죄인이 돌아옴에 대한 그것에 대한 기쁨, 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혹은 또한 한 가지 더 묵상할 주제는 나 자신도 여전히 찾아져야 할 드라크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사람을 위한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신앙을 오래 한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가? 나는 스스로를 의인 99이라고 여기며 다른 이의 회복에, 구원의 은혜에 돌아옴에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신앙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지 않도록 경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기쁨, 사랑, 열정을 회복해야 할 드라크마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상기시키며 처음 믿을 때만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누리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공동체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수군거리며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나 자신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잃은 자들을 위해 기꺼이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며 또 잃어버린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환희,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늘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찾아진 자로 살면서 또다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이 멈춰버리기도 하고 주님을 부르심보다
세상의 속도가 더 급하다고 여겼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잔치의 기쁨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나아가 그 영혼을 함께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럼으로써 지금의 나는 주님의 은혜 앞에 민감한지, 나는 누군가 돌아올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지 아버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저를 기꺼이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응답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여전히 실천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육관 건축과 준비 과정에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마무리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